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누릴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건져낼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성도가 누릴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다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본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함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가난함을, 광풍은 바벨론 사람들의 잔인함을, 그리고 안위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거운 고역으로 신음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청옥과 홍보석과 성유석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주십니다. 이 모습 성경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 말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천국이 이런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이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먼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또한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살듯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또 하나가 성전인 것이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은 성벽을 중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값이 비싸고 희귀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워서일까요? 그 또한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금을 볼까요? 금은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바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돌 속에 작은 모래알처럼 박혀있지요. 금 조각이 많이 박힌 돌을 노다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금광석들을 캐내 용광로에 넣고 녹여 금을 축출합니다. 이것을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결국 순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 순금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주님 말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주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땅에서 금을 캐고 재련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딘 후에 이 보석들이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도 같은 과정을 통해 맺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 그냥 맺히던가요? 아가페의 사랑 말이지요. 절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혹독한 추위와 압력을 견디고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니까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 재건 그냥 되던가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극복한 후 20년 만에 결국 완공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도 마찬가지고요. 주위 대적들의 위협과 야유, 각종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러기에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진주를 품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말이지.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저는 성도에게 임하는 복 중에 말씀이 귀에 들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기 때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거의 100년에서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눈물로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러니 저 또한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확연하게 구별된 줄 아십니까? 시험의 때, 환난 날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처럼 구별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은 성도들은 시험이 오히려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험의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가짜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목요일 저녁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남자들이 기도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 법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 또는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는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칭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 말이지.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한 의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공의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포로 때 받은 학대나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죄 없다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것이 있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법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을 독생자 예수께서 단번에 받았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켜 정죄하려고 하는 원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수치만 드러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곧 은혜 아래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사는 이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자임을 바로 알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릇들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